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군가를 많이 부릅니다. 훈련에 지친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게 하는 것은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힘든 언덕을 굽으러 올라갈 때 힘차게 군가를 부르면 숨은 차고도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이상스럽게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여행길을 지루하지 않게 걷는 방법도 노래하며 걷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성도의 삶도 찬송을 하면 힘을 얻습니다. 힘든 인생 여행길에 가장 즐거운 것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지루한 것도 피곤한 것도 이길 수 있고요. 어느새 절망적인 마음에 소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성전 순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열흘, 20일 혹은 한 달, 심지어 2달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길고 험한 여행길을 가면서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84편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힘들고 외로웠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이 순례길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주홍 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손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천국행 기차라는 소설이 있어요.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가 걸어서 가는데 나다니엘 호손이 쓴 이 천국행, 이것은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전에서 순례자가 갔던 그 길을 돌아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몸은 훨씬 편해졌는데 시험과 유혹은 더 강해졌다는 것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이에요. 곧 오늘날 우리 육체는 한없이 편해졌지만 유혹과 시험은 더 많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의 내용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은 몸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마음은 기쁘고 즐겁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은 육신의 고달픔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커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 이 기쁨은 많은 돈을 얻게 되었을 때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쁨은 뭐니 해도 머니가 생겼을 때, 돈이 생겼을 때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순례자는 돈이 안 생기고 오히려 돈을 써야 하고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가 많은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순례자는 명예와 권세를 얻지도 못했는데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힘들게 그 순례길을 가면 그가 늘 사모하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성전의 웅장함이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우리를 초대한다면 아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거예요. 시청 건물의 웅장함이나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시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례자는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대 순례 걸음걸음에는 찬송이 있었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순례를 하다 보면 강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목숨의 위험을 받고 또한 많은 험악한 길들이 가로막히고 길이 끊길 때도 있지만 순례자들이 머나먼 순례길을 가는 것은 육신의 큰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숨이 막히고 밤에는 주위가 살을 파고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은 그 추위와 더위와 위험 다 싸우며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엔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자세히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육신의 피곤과 삶의 고달픔마저 다 기쁨으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는 말인데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감탄사만 절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굶어도 좋습니다.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 교회 아주 가난한 성도 한 분이 있었대요. 그 가난한 성도가 어렵게 도배하는 기술을 배웠는데 교회 유아실 벽지 봉사를 자신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 형편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벽지는 그럼 사드리겠다라고 했더니만 구태여 벽지까지 자신이 사서 하겠다라고 하며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벽지를 바르면서 또 바르고 나서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늘 뭔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도배하는 것을 배워서 이렇게 작은 봉사할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현하더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육신이 피곤하고 생활이 고달퍼도 마음에 큰 기쁨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사모한 그 장소에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들이 부러울 만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성전의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참새와 제비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1년에 한 번, 어쩌면 몇 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오는데 저 새는 매일매일 하나님 성전에 머무를 수 있으니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지요. 바라기는 우리 사는 성도들 마음에도 이 같은 마음이 정말 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전했죠. 시편 122편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성전에 올라가자 된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쁨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오고 성전에 올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평안함을 주고 내 앞날에 형통함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축복을 아마 시편 기자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한 줄 압니다. 여하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제비와 참새가 부러울 만큼 사모했던 시편 기자의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의 불타듯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련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피곤할 때가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고요,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마치 원더우먼이나 슈퍼맨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는 항상 승리입니다. 승률은 99%가 아니고 10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고 승리하도록 되어 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한 인생인데 참지 못해 분노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 밖에 없어요. 이 복음송의 그 가사가, 이 시가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데요,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높은 산도 골짜기가 깊어도 거기에 잘 다듬어진 길이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요. 영동 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 무주 구촌동을 지나가는 대진 고속도로는 유난히 산과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는 다리를 놓고 비탈은 깎아 길을 만들어 놓고 고속도로를 만드니까 차들이 거침없이 싱싱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천국의 순례길은 고속도로가 없어요. 고속도로는 걸림길이 없는, 전혀 막힘이 없는 길이잖아요. 하지만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골짜기도 많고 산도 있고 사막도 있고 온갖 장애물이 많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높은 산 같고 깊은 골짜기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잘 닦인 고속도로도 혹시 홍수가 나면 도로가 훼손될 수가 있고 막힐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는 막힘이 없어. 끊임없이 영원히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은총의 대로가 지도로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메마른 사막을 횡단할 때라도 샘이 터져나는 놀라운 대로로 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일순간 고난이 있고 순례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며 은혜와 영화를 안겨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시온의 대로, 그것은 인생의 고달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세상 어떤 태풍도 산불도 홍수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벽과 경사진 곳이 많은 황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대로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니 곧 응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고달파도 마음은 행복하고 육신은 힘들고 땀을 흘려도 마음에는 기쁨의 노래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 가장 쓸쓸하고 적막한 장소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 가장 쓸쓸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그 길을 홀로 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아니 영원토록 함께하마 말씀하고 계시고 결과는 승리 기쁨으로 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순례의 길은 불편한 점이 많지만 이것을 다 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7절 이하 2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며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업신여기지 말고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7가지 재앙도 6가지 태양도 다 감당하신 놀라운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속히 지나가게 될 터인데 지나간 다음에 네가 살펴보아라. 이런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겠노라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라고 하는데 여기서 눈물의 골짜기란 이 히브리 말은 바카란 말이에요. 이 골짜기는 비로 인해 패여서 길이 된 곳을 이야기하는데 비가 올 때 빗물이 강처럼 흘려서 골짜기가 생겨지고 그 골짜기를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산골짜기로 이루어진 길이 많아요. 길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빗물이 쓸려간 그 골짜기를 길로 사용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너무 험하여 여행자들의 죽음의 골짜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험한 골짜기 길을 가다가 놀라운 희망을 갖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샘이 터져 있고 먼지가 풀풀 나는 가뭄 때도 거기 가다 보면 샘에서 생수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 눈물의 골짜기이긴 하지만 항상 고달픈 것만이 아니고 항상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샘물이 준비되어 있고 땅에서 샘물을 준비하지 못할 때는 하늘에서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 하는데 큰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인 거예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힌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의 대로로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샘을 발견하게 하고 생각지 못한 이른 비의 은택을 주심으로 결코 메마름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정은 먼지가 풀풀 나는 가뭄이 있고 숨이 막히는 골짜기 있지만 비가 오면 그 골짜기가 내가 되어지고 눈물의 골짜기 곳곳에 샘을 주셔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눈물의 골짜기가 순식간에 희망의 골짜기로 바뀌어지게 하고 기쁨을 안겨주시되 내가 생각지 못한 이른 비의 은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소설 대지의 작가로 잘 알려진 펄벅은 많은 고아들을 데려다 길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딸은 성장을 멈춘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면서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펄벅은 그래서 나에게 성장을 멈춰버린 딸이 없었다면 나는 나보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무시하고 경멸했을 것이다. 장애의 딸을 키우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세상의 못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큰 은혜를 내게 주심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곳에 샘이 솟는 오아시스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 여러분 우세요. 마음껏 우세요. 그러나 실망하거나 절망은 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의 은총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것이고 비를 내려 여러분 인생길을 축복하실 것이고 또한 이른 비의 은택으로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험악한 순례길을 걷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유더기도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의 골짜기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샘이 솟아나고 행복이 넘치는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